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 줄 아세요 혹시?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썩다가 이게 떨어지고 끊어져요. 아픔이 없다고요. 실제적으로 소록되지 있죠. 예. 당시에 이러한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나병 환자라고 당시 2000년 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정의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왜 외쳤겠어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서울역에 가면은 막 그 허름한 옷 입고, 그리고 막 냄새 정말로 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인생이 저렇게 지저분할까? 물론 이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해요. 그래서 뭔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가족이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게 평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일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아니면 동양에서 먹거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그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인 그 한 명이 감사한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째예요. 진실된 감사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뭐냐면은 본문에 충실하라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학자들이 가르치는 중심이에요. 뭐냐?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라. 관찰은 뭡니까?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읽으면 이런 의문이 반드시 듭니다. 왜 9명은 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자, 이 핵심이 뭐냐? 9명은 자신의 병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병이 난 모습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려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나이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정, 돈 문제, 연애, 결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제가 볼 때. 물론 가장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진 소명, 학업, 직업이지요. 근데 이거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빼고 돈하고 연애에 관심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말고 어떤 멘토가, 어떤 형님이, 군대 갔다 온 형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그 문제한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 아이브의 장원영을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에게 관심이 가겠어요? 그 여자에게 눈이 계속 바라보겠어요? 그 장원영한테 계속 눈이 꽂혀있단 말이에요. 그 형 소개해준 형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좋아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그 여자한테 꽂히면은 그 형님이 안 보여요. 소개해준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비유가 이겁니다. 9명이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려진 거예요. 왜? 자신이 신분이 세탁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치유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에 예수님이 가려진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로 희노애락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그 삶에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잘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거. 여러분 사실 그거 안 읽어도 그 다음날 전혀 사는데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전혀 문제 없어요. 더 일이 잘 풀려요. 뭐 저주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 매일마다 올리고 읽으라고 하냐? 정체성, 하나님을 스며들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이 때 점차 신앙이 성장해서 알아서 하길 바라는 게 제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대 기독교 작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테의 신곡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경의 상태에서 자기 딸에게 구슬로 입으로 전달하여 작품을 쓴 청교도 시인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 밀턴은 44세가 되어서 가장 활발히 일할 때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근데 실명이 되면은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책을 쓰고 많은 일을 영광을 돌릴 건데 왜 하필 나를 소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엄청나게 따져야 될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20살 초반이지만 40대에 다 성공했어요. 우리 종원이가 사업에 성공해서 한 500억대 자산가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영향력이 엄청나요. 영화배우 뮤지컬이 꿈이라고 한 우리 운재. TV를 트는데 운재 얼굴만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유명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막 사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분 실명이 됐어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거예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왜 이렇게 바보, 소위 말해서 XX 병신을 만들었어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500억 쓰고 싶어도 못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육안을 어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간증이라는 얘기 아시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 예전에 한 2달 전쯤에 우리 갑자기 우리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 이름 우리 중고등. 예? 아이 그 누구지? 우리 뒤에 맨날 앉는 친구. 화승이 어머니가 얘기해서 내가 못 들었어. 화승이의 어머니가 박세린 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 여러분, 그 고통 중에 만난 간증 이야기를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온몸에 전신 화상. 여러분과 같이 22살이나 21살 때 정말 사진 검색해보세요. 정말 예뻐요. 퀸카라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예쁜 외모를 가진 이지선이라는 학생이 전신 화상을 입고 정말 보기 흉측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지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화상을 입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의 간증이 바뀌어요. 또 13년간 병상에 누웠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13년간 척추 카리스라는 병이 생기고 암도 걸리고 해서 13년간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말하는 이분들의 공통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소위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아직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간증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진실된 간증은요, 진실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감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둘째입니다. 진실된 감사는 여러분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한자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 왜냐면은
한자 하나가 아니라 한자를 이루고 있는 부수 하나하나마다 그림으로 만들어졌고 뜻이 담겨 있어 그래요. 한자 성경의 감사의 뜻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낄 감자를 분해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이 감자가 모두를 뜻하는 다자라는 부수를 가지고 있어요. 다자라는 부수 아래 마음 심자가 받치고 있어요. 이게 감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더도 덜도 없이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뜻으로 감자가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은 성경 원문의 16절에 감사라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감사를 영어가 아닌 원문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감사라는 뜻이 진실이라는 뜻을 담보하고 있어요. 진실. 여러분 진실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예요.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중요합니다. 병 고침 이후에 진실로 거짓 없이 자신의 전부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께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왜 9명은 자신의 몸을 보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덮여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입술하고요, 입술의 고백 그리고 선포라는 말, 입으로 말할 때 실제화가 된다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입으로 말했을 때에 실예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말하면,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한다. 아버지도 시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내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입술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입술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공적 선포를 하는 대표 기관, 발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요. 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혀를 다루지 못하면은 다 망하고 망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언서, 우리 보통 학생들에게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입술로 시작되어서 지혜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말보다 부정과 비판의 말들이 여러분 삶의 주요한 삶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지혜를 계속 깎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욕과 비난과 부정의 말들 달고 산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느냐? 친구도 보고 여러분도 보란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실제적인 기관이 입입니다. 그래서 이 입은 생명을 연결하는 실체예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왕따 사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로 그 사람을 해합니까? 그렇죠? 말이 칼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그런 나쁜 사람이 되고 같이 동조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피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 멀어짐으로써 선한 마음을 점점 갖게 됩니다. 셋째예요. 진실된 감사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장 6절. 8장 6절 우리 아까
성경을 못 읽은 종원이가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 나눠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읽으라고 했냐면요, 분명히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시고요? 축사하는 게 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감사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하고 축사하는 것하고 혼용되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어로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런 비유가 공통되게 다 나오는 비유가 거의 없어요. 제가 연구에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이거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축사하셨다고 해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또 이런 비유를 들면 또 너무 이렇게 하는데, 재정하고 항상 돈하고 그 결혼하고 연애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아하는 멘토를 만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주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배우, 뮤지컬 배우를 만나길 소망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세요. 우리 종원이는 지금 기계 쪽에 있지만 정말 좋은 사업가를 만나고 기계 관련된 사람을 멘토를 만나서 어떤 CEO, 유명한 CEO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나의 비전과 갖고 이미 일을 10년 이후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서 나의 길이 평탄하게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죠? 맞죠? 대답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바라고 원하시기에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나님, 나 이 떡을 가지고 만 사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지.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패러다임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을 하는 경험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다시 우리 원래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 12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몇 절이냐면요, 19절이에요. 19절 한 절하고 그 다음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9절로 넘어가서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답이 여기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외치고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19절에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여러분 병 나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더 큰 축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제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은요, 가장 많은 돈을 벌거나 정말 내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성공하거나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문자로 만나는, 내 이성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레마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자기 전신화상과 13년간 누워있었던 병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 알아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멘토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전 여러분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감사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사역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뭐냐? 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시간 그냥 헛되이 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듣고 한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생각을 해서 아, 나도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라는 고백,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